제가 오늘 설교를 준비하기 위해서 일주일 내내 고민을 했어요. 이 각기 다른 연령대 이분들을 두고 어떤 설교를 해야 될 것인가. 그래서 어저께 설교를 다 준비를 했는데 도저히 그 설교를 못 하겠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못 알아들을 것 같아가지고 설교를 다 쓰고 또 다 지웠어요. 또 밤새 다 쓰고 다 지우고 그런 일을 반복했는데 그러다가 결국에는 제가 그래도 아이들이 들을 수 있는 설교를 해야겠다 싶어가지고요, 제 간증을 또 쓰게 됐습니다. 저는 어린 시절 그리고 사춘기 시절을 보내면서 굉장히 외로움을 많이 탔습니다. 그런 생각을 늘 했어요. 왜 인생이 이렇게 외로울까? 왜 사람이 혼자 되어서 이렇게 외로운 삶을 살아야 될까? 왜 이 세상에는 아무도 내 마음을 알아주지 않는 것일까? 그런 생각을 정말 많이 했어요. 그리고 나는 도대체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고, 내가 죽고 난 다음에는 나는 또 어디에 들어가게 될 것인가? 그런 고민들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렇게 고민하다 보니까 그런 꿈을 꾸게 되었어요. 언젠가 내가 어른이 되면 내가 가진 이 질문에 대해서 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되야겠다. 그래서 대학 갈 때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는 철학과를 가야겠다 생각을 했어요. 뭔가 인생에 풀리지 않는 고민들이 많았습니다. 나중에 보니까 제가 갖고 있는 그 지독한 외로움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애정 결핍에서 나온 것이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모님을 주신 두 가지는 부모님을 통해서 두 가지 사랑을 경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머니를 통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경험하고 아버지를 통해서 조건적인 사랑을 배우기 위해서입니다. 한 생명을 자신의 자궁에 10달 동안 그렇게 품고 아기를 키우는 엄마는 정말 아기의 사랑의 보금자리입니다. 아기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다 주는 것이 엄마고 엄마의 사랑입니다. 그 엄마를 통해서 아기는 부족함이 없는 사랑을 맛보게 되고, 이 험악한 세상이라고 할지라도 내가 살아갈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마음의 안정감을 얻게 됩니다. 그리고 규율과 질서를 가르쳐주는 그 아버지의 조건적인 사랑을 통해서 아이는 남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는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 사랑을 제대로 받지 못하면 인간은 어느 부분에 불완전해지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저에게 어머니라고 하는 존재는 너무나 냉혹한 분으로 제게 많이 느껴졌습니다. 아마 초등학교 들어가기 전이니까 대여섯 살 때쯤 된 것 같습니다. 저보다 2살 많은 터울의 형이 있는데 저희는 자주 싸웠어요. 그날도 형과 아주 심하게 싸웠는데, 싸우고 난 직후에 어머니가 갑자기 집에 들어오신 겁니다. 어머니가 저희의 싸움을 보고 엄청나게 그날은 화를 내셨어요. 그런데 왜 싸웠는지, 뭐 때문에 싸웠는지 이유를 묻지 않으시고 무조건 저에게, 동생인 저에게 왜 형에게 달라드느냐고 그렇게 저를 일방적으로 나무랬습니다. 평소 같으면 제가 그럴 때 고개를 푹 숙이고 겉으로 잘못했다 그는 신용을 했을 텐데, 어째서인지 그날은 제가 견딜 수가 없었어요. 제가 아무런 잘못도 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면서 저도 모르게 제 속에서 우라통이 터진 겁니다. 그래서 제가 어머니한테 왜 이유를 묻지 않느냐고, 왜 이유를 묻지 않고 항상 나만 야단을 치느냐고 그날은 어머니에게 아주 심하게 대들었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어디서 엄마한테 고함을 치느냐며, 너 같은 놈은 키울 수 없다고 집을 나가라고 그랬어요. 그 말을 듣고 제가 가만히 있었겠습니까? 집을 나갔습니다. 이런 집에는 살 수 없다. 이런 집에는 도저히 살 수 없다. 정확하게 말하면 이런 집구석에는 살 수 없다. 그러고 집을 나갔어요. 집 밖에 나왔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당신이 연탄을 썼거든요. 집 앞에 있는 연탄재를 들어가지고 저희 집 대문에다가 갖다 던졌어요. 너무 화가 나서 쿵 소리가 나니까 방 안에서 어머니가 문을 박차고 나왔어요. 그걸 보고 제가 동네 공터로 도망을 쳤습니다. 그리고 그 공터에서 밤이 어둑해지도록 집 쪽을 이렇게 하염없이 바라보면서 숨어 있었어요. 해가 지고 어두워지자 집 쪽에서 하루 일을 마치고 아버지가 저한테로 걸어오셨어요. 아버지가 아무 말씀을 안 하셨어요. 제가 갑자기 뛰쳐나갔으니까 옷을 제대로 못 입었거든요. 옷을 입혀주시고는 그때 가게에 가서 지금도 기억하는데 초코 우유와 땅콩잼이 발린 빵을 사주셨어요. 그걸 먹고 그냥 집에 들어갔어요. 저는 그때 정말 저희 어머니가 이해가 안 됐습니다. 왜 나만 야단을 치는지, 왜 항상 나한테만 잘못했다고 말하는지 이해가 안 됐습니다. 그래서 겉으로는 순종하는 척 했지만 속에는 늘 어머니를 원망했습니다. 제가 어머니가 날 그토록 원망한 이유를 안 건 오랜 시간이 지나서였습니다. 저희 어머니는 사남 1년으로 태어나셨는데 위로 오빠가 둘이고 아래로 남동생이 둘이었습니다. 당시 남자들 공부시키는 세대라 똑똑하고 공부를 잘했던 저희 어머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등학교를 진학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게 너무 속상한 나머지 한 번은 흑간에서 일주일 동안 단식 농성을 했대요. 흑간문을 안에서 잠그고는 단식을 했습니다. 그 모습이 안쓰러웠는지 저희 외할아버지는 당시 그렇게 반대하던 교회 가는 것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니가 교회를 다닐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처녀 때까지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저희 아버지를 만나서 결혼을 하셨는데 그때부터는 교회를 다니지 않았다고 합니다. 제 아버지는 아주 부유한 농가에서 태어난 막내 아들이었습니다. 할아버지는 일본에서 일을 해서 돈을 붙이셨는데 근데 그 돈이 저희 집으로 들어오지 않고 큰 집으로 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것이 늘 저희 할머니에게 한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걸 알았는지 몰랐는지 모르겠는데 여하튼 할아버지가 집에 안 계시니까 저희 아버지는 항상 집 밖으로 많이 다니셨습니다. 그러다가 저희 어머니를 만나 결혼을 하셨습니다. 결혼 첫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그날 처음 아버지를 만난 거예요. 당신은 그렇게 결혼했죠. 그리고 그날 밤에 저희 어머니가 마음속으로 한 가지 큰 다짐을 했습니다. 어떤 다짐을 했느냐면 평생 이 남자에게는 마음을 열어주지 않으리라 라고 하는 다짐을 했다고 합니다. 그날 처음 만난 아버지가 마치 벽을 대하는 느낌이었다고 해요. 그래서 평생토록 나는 마음을 열지 않으리라 그런 결단을 하셨대요. 여러분 그런 결단을 했으니까 두 분의 결혼 생활이 어땠겠습니까? 그럴 때 제가 태어나게 됐는데 제가 태어날 때 병원에서 아주 심각한 위험을 알려주었습니다. 어떤 위험이냐면 아기를 사산시키지 않으면 산모가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아기를 죽이든지 산모가 죽든지 둘 중에 하나가 일어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런 일임에도 불구하고 저희 어머니는 그 아기를 낳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정말 아기를 낳는 과정에서 불치의 병을 얻게 되었습니다. 아기는 태어났는데 산모는 원인 모를 병을 앓게 되었고 오랫동안 병원에 있게 되었습니다. 아기를 낳았는데 아기를 낳으면 배가 이렇게 꺼지잖아요. 그런데 배가 안 꺼지고 오히려 산만큼 부풀어서 가라앉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런 상태로 몸이 약해져 갖고 저는 1년인 줄 알았는데 2년이더라고요. 2년 가까이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 전전해야만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어머니의 젖을 먹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당시 우유도 없었으니까 영양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2년 동안 저는 어머니로부터 받아야 될 사랑을 전혀 받지 못하고 자랐습니다. 저는 외할머니 손에서 자랐는데
병원에 계시던 저희 어머니가 2년쯤 되었을 때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의 병명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병명은 장결핵이었습니다. 당시는 그 약을 구하기가 굉장히 어려웠다고 해요. 이 수소문 끝에 국제시장에서 약을 구하게 됐는데, 그걸 복용하자 정말 거짓말처럼 어머니가 낫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2년을 병원에서 보내고 난 다음에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때부터 저희 어머니가 너무 힘드셨대요. 병은 나았는데 몸은 회복되지 않는 겁니다. 아버지 말로는 시체였대요. 마지막 병원에 계실 때 아버지가 간호를 하시면서 옛날 생각이 많이 난다고 그러셨어요. 그때도 시체처럼 누워 있었는데 그 생각 난다고 하셨어요. 그렇게 어머니가 많이 힘들어 하시니까 아버지 또한 많이 힘드셨어요. 하루 종일 막노동을 하셨는데, 그렇게 힘들게 하루를 보내고 집으로 돌아오면 아버지도 편히 쉬고 싶었는데 쉴 수가 없는 겁니다. 게다가 한참 장난질을 하는 아들 두 녀석이 매일 치고받으니까 많이 힘드셨대요. 그때 저희 어머니가 제가 그렇게 미웠답니다. 남편이 자기가 그렇게 아픈 것도 이 녀석 때문이고, 남편이 저렇게 힘드는데 자꾸 말썽 피우는 것도, 그래서 힘들게 된 것도 다 이 녀석 때문이고, 모든 게 둘째 때문이라는 생각이 들었대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둘째를 미워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원래 엄마는 둘째 편인데, 그죠? 리브가가 에서보다 야곱을 사랑했잖아요. 근데 저희 어머니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저희 어머니가 다시 교회를 찾게 되었는데, 그때가 제가 5살 때쯤 되었습니다. 남편과 불화하고 아이들을 키우는 것이 너무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처녀 때 다니던 교회를 다시 출석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저희 형제도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어머니가 교회를 다니면서 무슨 일이 생겼냐면,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를 다니는 마누라가 그렇게 미웠대요. 왜냐하면 힘들게 일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아내가 집에 없는 거예요. 아이들은 버려져 있고 집안은 엉망인 것 같고, 그래서 화가 머리끝까지 나는 겁니다. 그때 얼마나 많이 아버지가 핍박을 한지 모릅니다. 부부싸움을 하고 폭행을 하고, 그럴 때마다 늘 교회 욕을 하셨어요. 성경책을 찍고 정말 말로 다 할 수 없는 핍박을 많이 가했습니다. 한 번은 저희 어머니가 부끄러워서 다시는 교회 가지 못하도록 교회에 가서 행패를 부렸습니다. 교회 유리창을 모두 다 끼워 놓으셨어요. 교회 때문에 자기 마누라가 그렇게 되었다고 과음을 지르신 거예요. 그때 생각하면 참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그런 일이 생길 때 저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셨을까요? 늘 교회에 와서 기도하셨어요. 새벽이고 낮이고 시간만 되면 교회에 와서 기도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 그때 그 교회가 저희 어머니를 돕지 않았습니다. 이 새벽에 와서 구석에서 한 여인이 그렇게 서럽게 울면서 기도를 하는데, 지나가던 분들이 귓가에 대고 이런 말을 했대요. 여기가 너 집이니? 왜 여기서 이렇게 울어? 집에 가서 울어. 시끄럽다고 가슴을 후벼 파는 그런 말들을 많이 했답니다. 남편에게 핍박을 당하고 자식 때문에 힘든 여인이 누구한테 어디에 가서 그 하소연을 하겠습니까? 근데 갈 데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늘 교회 와서 우는데, 그 교회에서도 그렇게 핍박을 하니까 이제 어머니가 어떻게 해야 합니까? 그러면 제 생각에도 교회를 떠날 만한데, 아마 저희 어머니는 그때 이미 예수님을 만났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힘든데도 그걸 잘 견디면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셨어요. 저는 그런 사정을 전혀 몰랐습니다. 그저 나에게 냉혹한 엄마, 이유를 묻지 않고 늘 야단만 치는 엄마, 그냥 그 엄마가 저는 많이 미웠습니다.
그러던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 예수님을 만나게 된 겁니다. 여름 방학이 끝나가는 어느 날 정말 늘 외로워하고 애정 결핍으로 힘들어했던 저를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예수님 제게 찾아오셔서 제게 그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내가 평생토록 너를 떠나지 않겠다. 평생토록 너를 떠나지 않는 너의 친구가 되겠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5장 13절 말씀은 저는 사랑합니다.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저는 예수님에게서 이 사랑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때 그런 고백을 참 많이 했습니다. 이 세상에 나를 사랑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도 예수님이 계셔. 저는 말할 수 없는 위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때 참 행복했습니다. 제가 어머니에 관한 이야기를 알게 된 것은 제가 군에 있을 때입니다. 그때 어머니랑 매주 편지를 주고받았습니다. 당시 오빠 하면서 저를 알고 지냈던 아가씨들은 딱 1년 지나니까 편지가 끊어지더라. 근데 어머니는 제가 입대해서 제대할 때까지 늘 일주일에 한 번씩 편지를 보내셨습니다. 그 편지를 통해서 비로소 저는 어머니의 삶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어머니를 용서하고 어머니와 화해하게 되었습니다. 말도 통하지 않는 남자와 결혼해서 너무 힘들었다고, 자식을 낳고 불치의 병을 알아서 2년 동안 사경을 헤매었고, 매일 치고받는 두 아들 녀석 때문에 너무 힘들었고, 온갖 사고가 많았다고, 둘째 아들이 늘 이마가 깨지고, 둘째가 유리의 등판에 찔려서 살이 찢어지고, 피가 철철 나는 그 아이를 안고 병원을 달려가고, 그리고 그 아이가 유괴를 당하고, 제가 유괴를 당했었거든요. 또 교회 다니는 자기를 핍박하는 남편 때문에 얼마나 고통스러운 시간을 보냈는지 그 끝없는 이야기를 저는 편지를 통해서 비로소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어머니를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왜 나에게 그토록 냉혹할 수밖에 없었는지, 사랑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여겨졌는지 그 편지 속에서 답을 얻었습니다. 그런데 그 편지 내용 중에 저희 어머니가 가장 기뻐했던, 자신의 생애 중에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있었다고 적어두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제가 예수님을 만났을 때입니다. 당신 말로는 그때가 캄캄한 암흑 속에 한 줄기 빛이었다고 했습니다. 제가 예수님을 만나고 어머니랑 늘 새벽 기도를 함께 갔었거든요. 아무런 소망이 없는 자신의 삶에 주님이 빛을 던져준 것이라고 했습니다. 늘 이 말씀을 외우셨어요.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 말씀은 약속인데 부도난 수표가 아니었습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주님은 응답해 주십니다. 제가 예수님을 믿고 난 후에 2년이 지난 뒤에 저희 아버지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절대 이 세상에는 예수를 믿지 않을 것 같은 저희 아버지가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유리창을 깨뜨린 그 교회는 아니었지만 주님의 교회를 평생 청소하고 고치고 정리하고 섬기는 일을 계속하셨습니다. 병원에서 어머니와 마지막 작별을 할 때
어머니는 저에게 계속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너에게는 미안하다는 말밖에 해줄 말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미안해 하시는 그 어머니의 등을 쓰다듬으면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포기하지 않아서 고맙다고 했습니다. 어머니의 일생을 되돌아보면 두 개의 성경 구절이 늘 떠오릅니다. 시편 126편 5절에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거두리로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러 거두리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말 녹록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이 너무 힘들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신음소리를 듣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어떤 순간에도 포기하지 마시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키시고 여러분의 자녀들을 지키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앞에 주어진 그 고난의 시간을 회피하지 마시고 묵묵히 그 고난을 견뎌내시고 앞으로 나아가십시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리고 반드시 여러분의 그 기도에, 여러분의 그 신음에 응답해 주실 것입니다. 저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 만나게 되시기를 주 이름 축원합니다. 우리 주만 바라볼지라라고 하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이 찬양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우리 주님이 너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하는 자, 하나님의 선하심을 닮아가는 자, 너의 모든 것 창조하신
저희 어머니만이 그랬겠어요? 이 땅을 살아오신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도 인생의 절망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좀 아픔의 순간이 있었고 그만두고 싶다는 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돼요. 여러분, 포기하지 않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때는 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포기하기 때문에, 우리가 절망하기 때문에 그 때를 우리가 보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반드시 기쁨으로 그 열매를 가지고 돌아온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여러분 인생에 포기하지 마십시오. 포기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의 부모님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형제 자매도 책임져 주시고, 여러분의 자녀들도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여러분, 그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 말씀을 여러분 믿으십시오. 여러분, 이 시간 기도할까요? 여러분, 기도할 때 하나님,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그 어떤 순간이라도, 그 어떤 고난이 와도 내가 고난 앞에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고난을 넉넉히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이겨나가게 해주세요. 나는 할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이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그래서 하나님, 나도 기쁨으로 단을 메고, 기쁨으로 열매를 메고, 과실을 메고 주께로 돌아오는 인생 되게 달라고 우리 주여, 주가 한번 기도합니다. 주여,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는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들로서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어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부모를 주시고, 우리에게 형제 자매를 주시고, 우리에게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연히 만난 존재들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한 교회 가운데 우리를 가정으로, 가족으로 묶어주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이 가족 안에서 많은 아픔이 있고, 많은 슬픔이 있고, 많은 고통의 시간들이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주님,
우리 가족 안에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주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그 어떤 아픔이나 그 어떤 상처나 그 어떤 고통의 기억 때문에 우리가 가족을 포기하지 않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내게 맡겨주신 이 가족, 하나님, 내가 끝까지 지켜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 어떤 인생의 세파가 내게 몰려와도, 그 어떤 인생의 고통이 내게 몰려와도 절대 포기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포기하지 않으면 때가 이르러 반드시 주님은 거두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울면서 내가 씨를 뿌리면 반드시 주님은 거두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끝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의 가족들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우리의 가족을 지켜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우리의 가족들이 정말로 주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이 원하시는 주님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 함께 하시는 그런 가족이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다함이 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 오늘 내게 맡겨주신 그 가족, 하나님, 내가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책임지겠다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믿음으로 사는 가정은 가난해도 부족하지 않게 하시며, 소망으로 사는 가정은 아픔에도 더 풍성한 위로 주시네.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족, 하나님 돌보시네. 주의 가정은 작은 천국이라, 주의 가정에 참된 행복 있네. 이 땅에 살아 걸을 모든 순간 주가 지키시고 항상 마른 떡 하나에 화목하고 함께 살아가네 감사하며, 고난이 올 때에 기도하는 가족, 하나님 돌보시네. 주